그 당시에 제가 섬기던 교회는 예장 통합측 21년 된 스레이트 지붕교회가 새벽 기도 갔다가 비 오는 날 성전에 비가 새서 세수대야 물다라이 바치느라고 바빴습니다. 이런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비새는 교회를 성령 건축할 수 있도록 내비 4억 6천만 원 이것만 정리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해달라고 제가 그때 기도했습니다. 그때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희 어망에 설치되어 있는데 고기를 한번 보내주면 모든 문제가 끝이 날 수 있는데 하나님 고기 들어가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때 방어고기 한 마리가 1m 20, 무게가 15kg, 즉 다시 말하면 초등학생 1학년 크기만 방어가 방어 5,000마리가 정치 어망으로 들어가려 하면은 한꺼번에 5,000마리가 팍 걸리는 거 아닙니다. 들어갈 때는 한 마리씩 밖에 못 들어갑니다. 1차에 2,500마리를 이빠이 배 두 척에 가득 세례 때려 싣고 바닷물 위에 잠겨져 갔습니다. 그래서 영도 강구 수협에 한 마리 경매가가 얼마냐? 16만 9천 원. 2,500마리가 4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차에 2,500마리를 이빠이 세례 때려 싣고 억가가 많이 떨어져서 1억 6천만 원. 하루 새벽 아침 얼마냐? 한탕에 5억 6천만 원. 11조 5,600만 원 드리고 그 당시에 저희 빚 4억 6천만 원 빚 갚고 나니까 도의 한 푼도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요, 기도는 잘 생각해 보아야지 함부로 했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제가 그 당시에 하나님 빚만 갚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빚만 갚게 해 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정확하게 방어 5,000마리 잡고 나서 한 달 만에 대형 민쿠고래가 자를 재보니까 5m 30, 봉고차 스타렉스 둘레만이 버스만 하는 게가 저희 정치 어망으로 들어와서 중간에 낑겨 가지고 앞바퀴도 뭐하고 뒷바퀴도 뭐하고 고래가 코를 골면서 씩씩거리면서 자불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끌고 와가지고 얼마냐? 성탄절 지나고 나면 한 달 만이니까 구정연휴입니다. 구정연휴는 전국 수협에 경매를 하지 않습니다. 경매가 이루어졌으면 한 1억 2천만 원 정도 받을 낀데 비공식적으로 5천만 원, 11조 5,600만 원, 1억 600만 원 가지고 시작이 반이라고요. 교회 건축 곧바로 했습니다. 14년 전에 1억 600만 원 가지고 교회 건축을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중간에 건축하면서 돈이 많이 모자랐습니다. 성전 건축 다 끝내놓고 나니까 중공검사를 맡고 나서 중간에 돈이 모자라 가서 건축하는 모든 문제를 해결을 해야 이게 되는데, 그래서 저희 포항 돌회집을 담보해가지고 마지막에 모든 부채를 은행에 근저당 설정해가지고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정확하게 한 달 만에 바다에 오징어가 셀이 이빠이 걸려가지고 매일같이 하루 퍼가 오면 이튿날 이빠이 들어가 있고 또 하루 퍼가 오면 또 이빠이 들어가 있고 매일같이 열흘 동안 퍼가 왔는데, 그렇게 성경 건축하면서 저질러 놨던 것 하나님께서 한 방에 다 끝내버렸습니다.
말씀의 제목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 이 말씀 가운데 현대판 믿음의 대장부라고 볼 수 있고, 이 한국판의 베드로의 기적을 일으킨 그 간증 영상, 김상태 장로님 간증이었습니다. 이분 지금도 이렇게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간증하고 계시거든요. 경북 영덕군 남종면 구계리에, 그곳에 9개 교회가 있답니다. 그 교회의 집사 시절 2000년도에 있었던 이야기, 실제 한국판 베드로의 기적이다 하면서 실제적으로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걸 통하여서 이 김상태 장로님께서 이제 국민일보 신문에도 나오면서 그거에 대한 간증을 많은 곳에서 하시면서 예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 이 기적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또 신비한 기적은 뭐냐면, 아까 처음에 소개를 했었잖아요. 구계교회 그 스트리트 지붕, 시멘트 블록, 아주 넓고 작은 교회여서 그 베드로 기적이 있은 후에 건물 헐어내고 세계로 건축하고 했는데, 그 교회에 제가 사진을 한번 쫙 봤거든요. 마치 배의 선실을 닮은 형태로 아주 아름답고 배 모양처럼 인테리어를 해가지고 이 베드로의 기적을 실감케 하도록 꾸며 놓았대요. 가서 언제 한번 가서 실제로 한번 보면 좋겠다. 그 돌 횟집도 이 장로님 하신 아직도 식당이 있어요. 막 그곳에서 사진을 찍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더욱 놀라운 것은 어떤 일이 또 일어났느냐. 1년이 지났어요. 경과했을 때 서울에서 어떤 분이 내려오셨는데, 무상으로 돌 횟집 옆에 시가 5억 원 정도, 그 5억 원의 땅을 김 집사님에게 기증을 또 했답니다.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이 김 집사님께서 그때 당시 체험하면서 교파를 초월하여 은퇴하신 목회자님들 위한 이 무료 센터, 선교센터를 짓기 위해서 20억 원을 헌금을 하나님께 소원하고 적극 지금 실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이,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 선교센터라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동하고 정말 감사해서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상담했던 한 권사님이신데, 그분도 요양원에서 하고 계시지만 그 은퇴하신 목사님들의 삶의 현장이 너무 어렵고 힘듦을 깨닫고 선교센터를 함께 동역해서 짓고 함께 후원하고 하는 모임을 하고 있다 합니다. 정말 감사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또 우리 한국판 베드로의 기적을 일으킨, 여러분들 실제로 우리 눈에 지금 있어요. 보여요. 여러분들 이걸 정말 보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 믿음의 대장부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 우리는 정말 날씨 너무나 무더워요. 지금 휴가철입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 이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 불안한 요소들이 어디 함부로 나가들 못해. 그래서 하루하루 힘들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게 뭘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 이 사랑의 힘은 우리가 뭐 이렇게 관계가 좋을 때보다 안 좋을 때 더 필요한 것이죠. 또 사랑의 힘은 우리가 의로울 때보다 죄인일 때 더 많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가 삶 가운데서 힘들면 힘들수록, 오늘 저는 찬양을 우리 참 이근재 선생님 없는 가운데 윤경이가 수진이가 딱 준비를 했는데, 이곳에 임하신 그 찬양의 그 구절들을 내가 읽으면서 너무나 감사했었어요.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이 예배 자리를 사모하면서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간구하는 찬양이던데, 여러분들 일찍 함께 찬양 불러보지 못한 분들은 그 맛을 못 낼 거예요. 저는 또 한 번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정말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사랑, 그리고 예배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또 찬양으로 준비한 귀한 우리 윤경이 수진이 통해서 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어려울수록 더욱더 절실해진 사랑,
자, 예를 들면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이 아무리 못나도 내 자식 어때요? 내 자식에게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습니다. 사랑 안에는 어떤 환경이나 어떤 상황도 초월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오면서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힘듦과 어려움 가운데 이 자리에 앉아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이제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여서 여러분들과 동행하신다는 말씀이죠. 자, 오늘은 이스라엘 열왕 중에 가장 위대한 왕 하면 다윗 왕 설정할 수 있어요. 다윗 왕. 자, 다윗 왕의 아들 누가 있더라? 3대 왕이 솔로몬 왕이에요. 이 다윗 왕이 나이가 이제 먹고 죽을 때가 다 되었어요. 그래서 솔로몬 왕에게 마지막 유언으로 어떤 내용을 가르쳐 주고 있는가, 이걸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다윗이 죽으면서 마지막으로 아들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의 내용이, 자, 1절에 이렇게 정리가 있어요. 자,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죽을 날이 임박했어요. 여러분, 인간은 언제 다 죽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 많이 살아도 100세 시대라 하지만 평생 살 수가 없어요. 다윗도 마찬가지로 이래 죽을 날이 임박해서 다윗이 유언을 합니다. 그 유언의 첫 번째 당부가 무엇이냐? 자, 첫 번째 당부, 바로 그게 2절이 나옵니다. 자, 2절 한번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지금 다윗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기를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렇게 지금 아버지가 아들에게 유언을 남긴 거예요. 그리고 또 3절에 어떻게 해야겠느냐? 자, 3절 말씀 화면을 보고 읽어볼까요? 자, 여러분들 읽어야 내 거가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행하면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다. 말씀을 지키고 행하면 너가 뭘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해 주신다. 자, 하나님의 약속, 첫 번째 약속. 또 두 번째 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 보고 다 읽지 못하니까 화면에 있는 내용만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히 행하면 왕위에 오를 사람들이 네게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진실히 하나님 앞에서 행하면 너에게 앞에 왕위에 오를 사람들이 내게 끊어지지 않는다. 너무나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 분명히 약속해 줬어요. 그러면 오늘 다윗의 유언처럼 저와 여러분도 힘써 대장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대장부가 되면, 믿음의 대장부가 되면 오늘 이 두 가지 약속을, 축복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볼까요? 믿음의 대장부, 어떤 사람이 믿음의 대장부일까? 믿음의 대장부는 어떤 사람일까? 제가 세 사람으로 오늘 소개하려 합니다. 첫 번째, 자, 믿음의 대장부 첫 번째는, 자, 넘겨보면 생각이 큰 사람이 믿음의 대장부입니다. 무엇이 큰 사람? 생각이 큰 사람. 자, 이 시간에 생각이 큰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자, 우리 지금 여기에 제일 막내가 우리 초등학교 6학년 승민이라고 했던가요? 승훈이? 승윤, 맞아. 승윤. 아니다. 우리 승윤이랑 똑같아. 그지? 승윤이. 자, 우리 승윤이가 지금 몸짓이 제일 작아요. 하지만 내 몸이 작다고 해서 생각도 작냐? 아니야. 생각은 무지 큽니다. 저도 승윤이 한번 만나봤는데 생각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큰 것을 제가 느꼈어요. 그리고 이 생각이 어떻게 돼야 되냐? 항상 소망으로 넘쳐나야 돼요. 자, 우리 생각이란 것은 두 가지 생각으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거든요. 첫 번째가 부정적인 생각이 있고, 두 번째가 긍정적인 생각이 있어요. 부정적 생각, 긍정적 생각. 자, 그럴 때 우리가 부정적 생각에 붙들려 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삶이 위축이 돼요. 상처가 생기고 영혼이 왜소해지지만 긍정적 생각을 붙잡고 살면 우리의 삶이 더 확장이 돼요. 더 풍성해져. 상처가 있으면 아물게 돼요. 또 영적으로도 쑥쑥쑥 자라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숙룡이도 알까? 상상력의 대가 아인슈타인. 아인슈타인 알아요? 이 아인슈타인은 상상력이 어떤 사실보다도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의 폭을 넓히는 것이 우리 집 아파트 평수 넓히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어떤 꼼수 부리지 않고 땀을 흘리면서 성공한 사람들 우리 주변에서 한번 살펴보세요. 그런 분들은 확실히 생각하는 것이 다릅니다. 생각이 굉장히 크고 긍정적입니다. 옛말에 잔머리 굴린다 들어봤습니까? 잔머리 굴린다.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돼야지 잔머리를 굴리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자, 지혜란 뭘까요? 지혜는 이 정도, 즉 옳은 길이 있어요. 옳은 길. 정도를 정당화하는 것이 지혜예요. 그런데 이 잔머리는 변칙을 정당화하는 것이에요. 저는 어제 여러분들 참 요즘에 올림픽 때문에 올림픽 보는 재미로 많이 살잖아요. 축구도 지고 야구도 지고 근데 마지막 배구가 하나 남아 있었잖아요. 저녁에 그 배구 마지막 5번 이제 마지막 승부까지 가면서도 또 접전까지 가면서도 마지막까지 정말 최선을 다하면서 포기하지 않는 그들을 보면서 정말 감사함으로 나아갔는데 배구에서도 지혜를 볼 수가 있더라고요. 잔머리 안 굴려요. 보면 지혜롭게 정도 가운데서 정말 승부의 변수를 찾는 걸 봤었거든요. 끝내 이기면서 얼마나 감동하든지. 그런데 반면에 오늘날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왜 국민들로부터 욕을 많이 먹죠?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해야 될 사람들이 정작 국민을 이해하다기보다는 자신들의 권력, 자신들의 탐심, 그걸 얻기 위해서 너무 잔머리를 굴린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욕을 얻어먹죠. 잔머리를 굴리는 사람은 절대로 큰 인물, 훌륭한 인물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항상 더 크게 생각하고 더 과감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자, 이런 속담 들어봤어요? 썩어도 준치. 상훈이 들어봤어요? 썩어도 준치라는 말이 있어요. 준치라는 게 생선 중에 가장 맛있다고 해서 진어다 이렇게 말한답니다. 아까 우리 김사태 장로님도 정말 뭘 잡았었죠? 비싼 고기를 잡았던 거잖아요. 또 밍크고래 저도 보도 못했는데 그래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 마찬가지로 준치, 진어라고 말하는데 맛이 너무 좋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만큼 좋아하고 꽤 가격도 비싸다는 거예요. 설령 그러니까 썩어도 준치란 말은 이 준치가 썩었다고 해서 그 진가는 그대로 간직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 자, 여러분이 어떤 좋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손상을 입어도 그 진가는 그대로 간직한다 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올림픽에 모르겠어요. 이제 어제 배구 이야기를 또 꺼내면 김연경이가 자기의 어떤 소지품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그 소지품 뭐 신발이 됐든 옷이 됐든 별로 그냥 평범하게 사면 몇 푼 안 돼. 하지만 김연경이 팬과 김연경이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 낡아 빠진 신발이 나에게 왔다. 그게 경매가로 굉장히 큰 가격을 쳐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함이 있어서 이걸 우리도 있어야 돼요. 썩어도 준치란 말,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도 이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기에 가장 힘든 사람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쓰고 싶어. 근데 어떤 사람이 가장 힘들게 쓰느냐? 결단력이 부족해서 머뭇거리거나 주저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쓰시기에 힘들대요. 우리는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확실하게 결단하고 과감하게 행동해야 된다는 거죠. 행함 있는 믿음 가운데 나가야 된다는 거죠.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는 학교에 가게 되면 구푼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표. 그래서 거기에 생각나는 표인데, 오늘 또 세계를 주름잡기 위하여, 이렇게 표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실천사항들이 세 가지가 딱 있었는데, 첫 번째가 심오한 사고로, 두 번째가 정확한 판단으로, 세 번째가 과감한 실천으로, 이렇게 실천 사항들이 있었어요. 어떤 일을 할 때에 깊이 생각하고 정확하게 판단한 후에 과감하게 실천하라, 이런 뜻이죠. 요즘에는 학교 가게 되면 이런 표보다는 좀 다르게 우리 학생들이 많이 적어 놓더라고요. 우리 믿음의 생활에 있어서도 이런 적극적인 자세가 지금 반드시 필요하다, 이걸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혹시 또 인물 한 분 소개해 볼까요? 국제상공회의소, 여러분 잘 알죠? 그곳에서 뽑힌 사람인데, 그 뭐 어떤 인물이냐?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인물 100인, 이게 국제상공회의소 하게 되면 이렇게 한 번씩 뽑아요. 가장 뛰어난 세계 인물 100명. 그 안에 선정된 앤소니 라빈스라는 분이 있어요. 앤소니 라빈스. 원래 고졸 출신밖에 안 돼요. 그리고 가난뱅이야. 또 뚱보야. 그런데 그에게 극적인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기회. 그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거기에 올인해 있었거든요. 결국 그 뚱보가, 고졸 가난뱅이의 그 뚱보가 결국 그 기회를 잡고 성공을 하면서 집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깨닫고 자신 안에 그 가난뱅이고 기도 잡고 뚱보였는데 그 계획 가운데 집중해가지고 그 안에 잠겨져 있는 이 잠재력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 잠재력을 이분은 뭐라고 표현했느냐? 거인이라고 표현했어요. 거인. 그래서 그가 쓴 책 제목이 뭐냐?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우라.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우라. 여러분들도 이 잠든 거인이 있어. 지금 잠재력들이. 내가 가진 것에 집중을 하면, 내가 어떤 일에, 어떤 분야에 기회가 오게 되면 집중하고 나아가면 내 안에 정체성이 나타나고 그로 인해서 사람이 바뀝니다. 그리고 인생이 바뀐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하나님 함께 해주시면 우리는 정말로 대단한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보세요. 아무리 버려진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손길이 스쳐만 지나가면 해도 한순간에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내가 가진 능력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그 능력 발휘할 수 없어요. 그게 아니라 우리의 가능성을 인정해 주시고 우리 안에 잠자고 있는 이 거인, 이걸 깨워주시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더 생각을 크게 가져야 된다는 오늘 첫 번째 교훈입니다. 생각을 크게 가진 사람이 바로 믿음의 대장부라는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로 넘겨볼까요? 두 번째는 이제 마음이 큰 사람이 믿음의 대장부입니다. 첫 번째는 생각이 큰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는 마음이 큰 사람. 자, 우리 성경 구절 하나 읽어봅시다. 잠언 4장 23절. 자,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생명의 근원. 우리가 마음을 크게 그리고 넓게 가질 때에 거기서 무한한 능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거기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오늘 중요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마음을 더 넓혀야 돼요.
남을 이해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냥 어떤 일이 부딪히면 답답하고 속이 쫑알이가 돼가지고 그러지 말고 시원시원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꼭 중요한 게 한 가지가 뭐냐, 우리는 서로가 달라요. 다름을 인정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소한 의견 충돌, 그걸 작은 이견이라고 하죠. 뭔가 부부간에도, 또 우리 아들과 엄마 관계에서도, 또 뭐 친구 관계에서도 사소한 의견 앞에서 쉽게 화를 내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이 지혜가 머물지 않게 됩니다. 나를 반대하는 사람을 귀찮게 하고 냉대하는 사람에게는 리더십이 절대로 함께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뭘까요? 나를 반대하고 귀찮게 하는 사람들까지도, 과거의 친구까지도 존중하면서 새로운 친구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리더십을 가질 수가 있어요. 우리 서로 간에 생기는 작은 차이들, 증오, 배타, 편견, 이것을 구실로 삼지 말고 마음을 크게 가지는 믿음의 대장부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절장부란 말 알죠? 절장부. 나하고 다른 것들을 틀렸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아가고 편견을 가지는 자가 절장부예요. 하지만 대장부는 나하고 다른 것이 있어요. 그러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절장부는 강한 자 앞에서 비굴해지고 약한 자들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절장부들은. 하지만 대장부는 강자의 위치에서는 자비를 나타내요. 그리고 약자의 위치에 있을 때는 오히려 배짱을 쫙 가지고 나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이 배짱을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이런 믿음의 대장부들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어떤 아무리 힘든 시대가 변하고 힘들어도 환경이 달라져도 삶의 자세는 항상 동일해야 돼요. 내 삶의 자세는 어떤 변수가 온다, 어떤 상황이 달라진다, 너무나 힘들다,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변하는 게 아니라 항상 동일한 것. 잘 살아도 그것 때문에 마음이 높아지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못 살아도 그것 때문에 기가 죽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칭찬을 들어도 우쭐대지 말고, 책망을 들어도 결코 시험에 들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내가 한번 이 길이 옳다, 그렇게 생각이 되면 그 생각이 끝까지 변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대장부입니다. 어떤 분들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예수님처럼 꾸준한 사람들이 있어. 신실하신 하나님처럼 꾸준한 사람이 있어. 변함이 없어요. 한번 맡은 자리가 있으면 꾸준히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라는 거죠. 아무리 힘들어도 그 자리를 지킵니다. 책망을 들어도, 병이 들고 시험을 당해도 흔들리지 않고, 나에게 손해가 생기고 핍박을 받아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처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항상 미소를 잃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도 미소를 지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거하라, 이곳에 임하신 이 찬양이 오늘 내가 준비한 말씀 구절에서 다 흘러나오더라고요. 이 찬양을 누가 골랐어요? 윤기가 골랐어요? 수진이가 골랐어요? 우리 윤기가 골랐구나. 너무나 감사했었어요. 어떤 분은 반면에 자신이 너무 힘들어, 낙심이 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힘이 나느냐? 내가 낙심되고 너무 힘들어. 그러면 거울 앞에 서가지고 미소를 한번 지어보세요. 미소를. 그러면 신기하게도 내 마음같이 따라서 내 마음도 내가 웃었던 미소처럼 함께 웃는다고 합니다. 미소를 띠면 이 답답했던 마음이 뻥 하게 뚫리게 됩니다. 반대로 인상을 쓰면 마음이
더 답답해져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아예 이제부터는 작정하고 마음을 키워보세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심을 생각하시면서 항상 웃고 살면 닫혀져 있는 환경의 문들이 활짝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단톡방에 여러분들이 이제 늦게까지도 감사의 글도 올리고 하는데, 여러분들 혹시 단톡방이 띵띵띵 소리 나지 않게 무음으로 처리하는 거 다 아시죠? 그래서 혹시 실내가 늦게 올려도 여러분들이 좀 그냥 무음으로 해놓으면 방해가 되지 않으니까 그걸 할 줄 모르는 분들은 꼭 해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2시간 넘어서 신영이가 또 감사의 글을 올리면서 마지막에 자신의 어떤 소망을 올리는데, 너무나 저 힘을 주면서 저도 이제 한 구절을 어제는 또 올려줬어요. 그 부분에 아멘하고 화답하면서 나오는데, 이게 넓은 마음을 갖기를 원하는 이 마음을 제가 읽었거든요.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그 믿음의 결과는 벌써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워렌 워비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승리를 향해 행진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승리하고 행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처럼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이미 승리한 사람들이라는 것. 어떤 정치가는 역사를 믿는 자에게는 패배가 없다, 역사를 믿는 자에게는 패배가 없다, 그렇다면 그 역사를 다스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더더욱 패배가 없을 거다, 이런 말이에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담대하라, 세상을 이겼노라. 저 여러분들도 이런 이미 승리한 자들로 마음을 크게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대장부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생각이 큰 사람, 마음이 큰 사람. 세 번째는 손이 큰 사람이에요. 손이 큰 사람이 믿음의 대장부다. 손이 실제로 크다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여기 지금 10대부터 50대, 60대는 없네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잠시 머물다가 언젠가는 떠날 존재들이에요, 우리들은. 그러므로 물질보다 이 믿음을 먼저 생각하고 이 땅보다 하늘을 더 많이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 인생에 왜 밤낮이 있어? 왜 밤은 어두울까요? 어두운 이유, 밤은 누워서 위를 많이 쳐다보고 안식을 누리라는 의미에서 어두운 거예요. 저 여러분이 삶에 물질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사명을 쫓아가는 삶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죠.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줄까요? 미국의 한 가정에서 우리 숭룡이처럼 어린 아들이 기르던 애완용 거북이가 갑자기 죽게 되었어요. 내가 너무 소중히 여겼던 애완용 거북이가 있었는데 죽게 되었어. 그래서 부모님이 마음이 상한 이 아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애야, 우리가 이 거북이 장례를 잘 치러주고 그 친구들도 너가 소중한 친구들 다 초청해 주라. 내가 맛있는 과자 파티를 열어줄 테니 너무 습하지 말거라 하고 아들을 위로했어요. 이 말을 할 때 딱 끝나자마자 죽은 줄 알았던 거북이가 꿈틀꿈틀 움직이더만 다시 살아나는 거야.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자 그것을 움직이는 거북이를 보고 그 아이가 했던 말이 어떤 말이냐, 이런 말을 했어요. Let's kill him! 무슨 말이에요? kill, 죽여라, 거북이 죽여라.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뭘 의미하죠 지금? 승리나 뭘 의미해? 거북이가 죽었는데 같이 죽이래. 아빠가 뭘 해준다겠지? 친구들 불러다가 초대해주고 맛있는 파티 열어준다고 했는데 살아나면 그 파티가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야. 뭘 지금 비유를 말하는 거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 하나님 하면서 믿는다고 다 말하지만 정작
어떤 믿음이 하나님의 앞에서 전혀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 삶 속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고 있어야 되는데 기쁨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사는 삶보다 하나님이 함께 동행해 주는 삶, 함께 임해 주는 임마누엘의 삶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또 하나 재밌는 이야기 해줄까요? 어떤 부자가 있었어요. 부자가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아주 욕심이 많은 부자였어요. 죽을 때가 돼가지고 천국에 가야 돼요. 근데 천국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막 부탁을 하는 거야. 하나님, 저희 재산도 조금만이라도 가져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막 부탁을 해요. 원래는 너무나 하나님 어이가 없어서 안 되는데 너무 졸라대니까 허락을 해줬어요. 자, 그러면 이 가방 하나에만 넣어가지고 오너라,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을 해줬답니다. 그러자 이 부자가 잔머리를 굴렸어요. 잔머리. 어떻게?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편집사님, 뭘로 바꾸면 가방 하나에다 다 넣어갖고 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금덩어리로 딱 바꾸네. 그것을 가방에 넣어가지고 천국행 열차를 타고 갔답니다. 자, 드디어 천국역에 도착했어요. 자, 딱 천국에 도착하면 그곳을 지키는 제자 한 명이 있어. 베드로가 딱 이걸 보고, 자, 뭘 가지고 왔나요? 가방을 한번 봅시다 했어요. 보니까 금덩어리가 한가득 있는 거예요. 부자가 말했습니다. 아니, 이거 절대로 밀수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져와도 된다고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껄껄껄껄 웃으면서 아니, 천국에 오는데 보도 블럭은 왜 가지고 오셨습니까? 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보도 블럭이라고. 무슨 말이죠? 이 부자가, 욕심 많은 부자가 진짜로 천국에 딱 들어가 보니까 온통 길이 다 황금길이었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제일 좋아하고 아끼는 물건, 여러분, 장차 천국에 가서 누리게 될 영광의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하로 웃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이 영광과 감히 비교할 수 없다는 것, 이 천국의 삶을 여러분들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천국을 생각하고 천국 신앙을 가지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욕심, 낙심, 힘듦 없어요. 우리가 땅에 껴서 너무 인연해서 내 인격도 잃어버리고 신앙도 잃어버리는 그런 일이 절대로 이루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믿음은 여러분, 내 신분을 상승시켜주는 게 아니라 믿음은 우리의 가치를 높여주는 거예요. 가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셨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도 실화인데 어니스트 쇠클턴 혹시 아십니까? 이분은 아일랜드 탐험가였어요. 아일랜드 탐험가. 1908년에 남극 정복에 나섰다가 목표를 약 한 90마일 정도밖에 남겨두지 않았는데 어쩔 수 없이 다시 돌아와야만 했어요. 남극 정복에 실패하고 돌아설 때에 대원들이 너무 몹시 지쳤어요. 음식은 거의 고갈된 상태입니다. 먹을 것도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남긴 뭐가 있었느냐? 약간의 비스킷이 있었어요. 그것을 대원들에게 나눠주고 되었습니다. 그래서 몇몇 대원들은 눈을 녹여가지고 살을 끓여서 마지막 비스킷을 입안에다가 촉촉하게 젖으며 먹고 나왔어요. 반면에 어떤 대원들은 자기 방에다가 먹어야 되는데 마지막 음식으로서 먹고 힘을 내야 되는데 먹지 않고 비스킷을 넣어놨어요.
방에다가 몇몇이 마지막 힘이 소진될 때에 먹으려고 비축해 둔 것이라고 생각을 했죠. 어니스트는 돌아오면서 자기는 먹지 않고 다 나눠줬잖아요. 그래서 밤에 잠을 자려고 했는데 잠이 안 와요. 너무 배가 고파므로. 한참 후에서 갑자기 인기척 소리가 트럭 소리가 나는데, 그래서 살짝 눈을 떴어요. 아니, 그런데 가장 신뢰했던 대원이 일어나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그러다가 가방, 어니스트 자기 가방을 슬며시 여는 걸 보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다 다음 장면이 더 놀랍게 되었는데, 그게 뭐냐? 그 친구가 그 어니스트 대원 가방 속에다가 자신이 먹으렸던 이 마지막 비스켓을 몰래 넣어주고 있었던 것이죠. 어니스트는 이 장면을 평생 잊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십자가에서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자신의 모든 것을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 것을 아낌없이 희생할 수 있는 믿음의 대장부로 이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너무 인색하면 안 돼요. 세상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은 줄 것이 없는 사람이 제일 가난한 자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가난한 사람이 마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인색함은 영혼의 질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사람도 있어요. 인색하면 그 영혼이 죄수가 되고 그 몸은 감옥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으로 그런 인색함을 다 허물어 버린다면 우리 영혼이 자유와 평화와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됩니다. 신앙은 바로 이런 인색함을 무너뜨리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나의 인색함을 무너뜨리는 작업. 여러분, 나 자신만, 나만 아니면 되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만 생각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물질을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물질은 흩어 구제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움켜쥐고 있으면 잘 모르는데 손을 딱 피면 펼 때 마음도 펴지고 가슴도 펴지고 얼굴도 활짝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너무 계산적으로 살아가면 안 돼요. 계산된 세상은 뻔해요. 지나친 계산은 우리 영혼을 망가뜨릴 수가 있어요. 더 안타까운 것은 그런 계산적 삶이 결정적 순간에 더욱더 우리의 삶을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들도 한번 갑자기 내가 몸이 큰 질병이 찾아오면 그때 가서야 우리가 계산된 삶이 얼마나 무기력하신가 크게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계산적으로 살지 말고 항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도 결국 남는 것은 믿음밖에 없어요. 마지막 최후의 순간에도 남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밖에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은 못 느낀지 모르지만 제가 원래 집사로 있었다가 전도사 사역에 있을 때 저 신창동에 신창 대자식교회라는 곳을 섬기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치과 하시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지금은 권사님 되셨더라고요. 제가 12년 만에 찾아갔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때는 조그만한 그냥 치과였는데 한 3배로 확장되면서 크게 자리를 잡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오면서 인사를 하는데 많이 성장하고 성공하셨네요 했더만, 말씀에 이 모든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이렇게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기도 부탁드립니다. 근데 그분들의 삶이 어땠냐? 믿음에 있는 분들 앞에서 많은 것을 베푸는 삶, 욕심을 내지 않았거든요. 특별히 주의 종들에게 정말 공짜는 아니야. 1,000원 받아요. 1,000원.
그러면서 치과 치료를 받았던 경험이 있었다가 이번에 치과 치료 차원에서 갔다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부분들을 또 체험하고 왔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요즘에 혹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살이 많이 쪄요. 저도 다이어트 막 시도해봐요. 그러다 또 포기해요. 대부분 우리가 핑계가 되죠. 물만 먹어도 살찐다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몸의 다이어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영적인 다이어트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은 혹시 못 빼더라도 욕심은 뺍시다. 신앙생활 우리 하는데 결국은 우리 욕심, 이 욕심을 절제하는 삶이 돼야 돼요. 우리가 욕심의 주머니를 작게 만들면 만족감이 더 커집니다. 더 감사하는 삶이 됩니다. 감사의 제목이 풍성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 앞에는 행복하게 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져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안 돼, 나 못해 하면서 스스로 그런 행복의 길을 포기해 버린다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미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도 우리를 믿어주세요. 우리를 적극적으로 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내 인생이 끝난다고 해도 절대로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내일 당장 죽을 사람이 어떻게 오늘 여러 가지 잔정 근극 때문에 힘들어하고 머리 아파하고 뭐 싸움하고 그래 하겠습니까? 내일 당장 죽을 사람이 오늘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다윗을 통하여서 다윗의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했던 것처럼 우리와 저와 여러분도 항상 당당하게 떳떳하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곳에 모인 저의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믿음의 대장부가 되기 위해서 세 가지. 첫 번째 뭐였죠? 어떤 사람? 생각이 큰 사람으로. 두 번째, 마음이 큰 사람으로. 세 번째, 손이 큰 사람으로 믿음의 대장부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